오늘 제목은 너희 눈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금천 중동 예방전도학교에 우리 장인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 전해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너희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올 만큼 왔는데도 항상 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전도자가 와서 또 말씀 전하고 가지만은 또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마다 인천 지역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경적 전도운동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이도록 만들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저와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전도학교 또 인도하고 또 함께 일본에 중동 예방 전도학교 하러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난기류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괜찮은 척 하는데 제 옆에 계신 여집사님이 거의 졸도하다시피 패닉 상태. 이분은 뭐 살면서 비행기를 거의 몇 번 못 타보시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좀 걱정될 정도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불안한데 우리 성도니까 또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저도 떨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는 거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모습이 재밌었는가 봐요. 그걸 촬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비행기 타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 비행기 하여튼 많이 흔들렸거든요. 어느 정도냐, 제가 화장실 볼일 보러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 안에서. 그 정도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보니까 사람들,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창측에 앉은 아메리칸이 드라마 보다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어로. 노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똑같은 비행기를 탔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는데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다 달라요. 잠자는 사람도 있고, 잠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졸도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이 재밌어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미국인은 어이가 없어 하고요. 이거 별일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별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별말을 다 해도 그때는 안 먹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안 먹혀요. 왠지 압니까? 예민한 분들 이해하실 거고 무딘 분들 사역하는데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몸이 먼저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막 찾아오거든요. 우리 인생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행기가 우리가 다 여정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난기류라는 게요, 난데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복음 가진 사람들도요, 반응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여객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객기이기 때문에 흔들린지는 몰라도 추락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남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가문 살릴 빛을 가진 남은 자, 교회 살릴 빛을 가진 제자, 현장 살릴 빛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인물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6절에 나오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사람,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에서의 후손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에서의 족속은요, 언약이 희미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완전 종교 생활하고 복음도 희미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갈렙과 같은 남은 자를 예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는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흔들릴 때 있죠.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망대를 가진 남은 자, 제자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작고 만만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망대 가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딱 세워진 자는요, 다른 게 기준되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 가지고 힘을 얻는 자가 바로 망대로 선 자거든요. 뭔 말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경제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질병이 좀 있고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한 언약을 이루고 미션을 이룰 건강을,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뭐뭐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환경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임마누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가 기준이야? 갈렙은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이유와 자격과 진짜 없거든요. 도대체 본사의 의도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저는 배경 진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게 하시면서 저는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망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견고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갈렙은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에 대단한 인생은 못 살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망대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 망대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여정을 허락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례자죠. 자, 여정이 과연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메시지 받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걸어가는 과정이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목사님들이랑 잠시 포럼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좀 썼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재혼하셨는데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든 거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거 안 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좀 편할 수 있다면 나는 좀 참아야 돼. 그걸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기였습니다. 순수하죠, 그죠? 고등학교 때 1991년도 2년도에 일기장이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아버지 사연이 있는 거야, 읽어봐야 별로 안 보고 싶대. 그 일기를 넘겨보면요, 참 그 어린 아이가요, 그 힘든 가정 배경 속에서요, 볼펜을 거꾸로 잡고 있잖아요. 일기장에다가 줄 확확 끈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공책이 찢어지면서 이런 자국이 너무 많아요.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한 장만 넘기면 죽이고 싶다, 한 장 넘기면 죽고 싶다. 이거 뭐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그 이제 한 이틀 전인가 또 제가 목회 일기를 또 핸드폰에다 좀 쓰거든요. 메모식으로 목회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개척해서 지금 10년 됐거든요. 126번 제가 메모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제 그거 읽어보는데요, 이야, 수준도 안 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지, 어떻게 다 지나왔을까. 그때 이때 참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잡은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쉽게 말하면 불신앙 가득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일기장 읽어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머물러 죽게 할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할 그런 사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훗날에 많은 사람을 살릴 약재료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필요하다면 모든 복음 아닌 불순물들을 하나님 빼는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지나게 하셨으며. 감사하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표가 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급하게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별하였고 구별하였다. 원어로 보면 카다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주 물건을요 신중하게 하나님이 다 골랐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좀 급하게 하나님이 고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신중하게 골랐다니까요.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고요, 딱 예배 놓으시고요. 잘 안 믿으시네, 이 동네는. 쓸 때가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를 하나님 제게 주신 좀 은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배경 없지, 믿음 없지,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있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24로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집중하면서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좀 힘드신 분들은요 좀 깊은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힘들면 어디 말할 데가 잘 없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차에서 한 번씩 찬양,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집중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질문하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수학 선생님처럼 꼬장꼬장한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여정이 기도 속에서 잘 인도받게 되길 바라고요. 이정표입니다. 정복자죠.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인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속았잖아요. 현실만 본 겁니다. 현실을 잘 본 거예요. 요즘 말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단어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정표로 가는 게 아닙니다. 2명의 정탐꾼처럼 정말로 우리의 여정과 이정표를 뭘 가지고 가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면서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두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또 로마까지 또 가나안 가는 여정표에 신앙 고백하고요 올바른 말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10명이요 열이 받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민수기 14장이 잘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도받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돌로 딱 치려고 할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자분들 또 우리 제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에 맞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이요 정탐꾼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약 40년 지나서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미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산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할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는 목사님인지 그래서 뭐 우리가 연약할 때 많지만 지금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아마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도록 그렇게 많이 속이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제 차를 타고 세차장에 들어가면은요 그 뭐라 그럽니까 자동 세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막내 아들은 거기만 들어가면 거의 기절을 해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 여기 오지 말자는 거예요. 캄캄하고 뭐가 돌아가고 막 자기를 해야 할 것 같는가 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움이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는요 두 번 다시 두렵고요 막 무섭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둘째는 안 그런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어허이 괜찮다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니까. 아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세차장에서 빠져나올 때까지는 우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그제서야 눈물을 닦아요.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잡히니까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내가요 자동 세차장 시키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안 들리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체질 바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붙잡은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이 14장 12절이거든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현실이 환경이 여러 가지가 내게 크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야. 그 찜질방에 한번 갔는데요. 제가 예민하니까 이 귀가 너무 밝아요. 이게 단점이거든요. 좀 잠 좀 자려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자분 두 분이 대화하는데요. 대충 이런 얘기예요. 동생아, 너는 뭐 코만 약간 이렇게 올리면 넌 정말 예뻐. 정말 예뻐.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언니, 나는 코는 이쁜데 눈이 안 예쁜 것 같아. 뭐 여기도 안 예쁘고 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코만 조금 올리면 되고 다른 건 다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보니까 뭐 공사를 여러 군데 해야 될 것 같던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 언니,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성형하는 게 뭐 여자분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뭐 금방 끝나. 뭐 이렇게 막. 아니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그때 언니가 한 말이 제 귀에 남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힘을 얻더라고요. 동네 언니가 함께 해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와 모든 절대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는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다 흐름을 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유일성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드러난 문제,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이게 영적 문제죠. 그래, 뭐 우리 애들이랑 오늘 같이 왔는데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렇게 이름 밝힐 수 없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마약 관련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의 엄마 제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저랑 전화 통화하는데 저는 그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 아들만 제가 면회를 가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 한 30분 하는데 이거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현재 마약의 문제에 묶여서 드러난 문제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근데 요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숨겨진 문제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굿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큰 굿을 그렇게 많이 하고 대순진리에도 제가 섬기고 이래도 저래도 내 인생이 안 풀려서 내 교회라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존 교회 한 6년 다녔는데 자기 아들은 지금 마약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자기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는데요. 120년 된 동네 교회를 갔는데 촌에 부딪히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안 다녀야 되겠다 생각할 때쯤에 대구의 하나교회,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교회에 가족이 있는데 이제 오라 해서 이제 멀리 장거리인데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집디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계속 다니시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거짓의 아비에 붙잡혀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머니가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방법을 써도 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방법 빨리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어머니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도 해결 안 되고 그 아이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능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보고 인정하라고 주신 문제예요. 어머니 아들 문제는 마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 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고. 어머니 조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니 힘내세요. 내가 중독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독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중독자들 사역하면 중독자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전도자가 돼 있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분 동네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독자 개인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 10만 분의 1이다, 뭐 몇만 분의 1이다, 이런 사람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목사님처럼 되려면 확률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중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부모님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치유돼가지고 또 치유의 여정 속에 지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된 사람 아닙니까?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치유됐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안 그래도 바쁜 걸 하나님 아실 텐데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면서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단이 최고다, 저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메시지 다 들어보십시오. 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해답,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흐름이 어딘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결론 났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들어서 어느 정도 또 내 자신이 체험되어지면서, 심지어 2년 전부터는 전도자와 함께 일본 현장을 가면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내 눈으로 보고 제가 지금 증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완전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난 신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멸망과 저주는 법적으로 끝났어요. 옛날 어른들이, 시골의 어른들이 아이고 저 영감이 자다가 죽었어, 엄청 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뭔 복입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복음이 안 돼 있는지. 죽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있으면서 복음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축복이잖아요. 혹시 좀 세게 아프다 죽어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과 저주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우리하고는. 그리고 정죄, 심판도 끝난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입니까? 야다,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이 우리 권사님 성함이 이랑 권사님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랑 권사님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알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거두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뭐라 하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상처, 염려,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안 하네요. 해결자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요, 모든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는지도 몰라요. 아니, 요셉이 좀 감옥에 갔는데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오늘도 어머니께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2차 그 항소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났는데 형이 좀 줄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출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출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 출소 이후가 중요하고, 출소 전에 영적 상태 안 바뀌면은 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석에 몰아넣어가지고 어두운 시간표를 주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친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라고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믿으시더라고요. 꼭 요셉이 감옥 동안 빨리 꼭 나와야 됩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노예로 간 요셉 당장 끄집어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창세기 39장 2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몰랐을 때는요, 너무 우리 애들 힘든 일도 안 당해야 되고, 지금 둘 다 군대가 있거든요. 고참이 안 괴롭혀야 되고, 힘들게 하면 안 되고, 힘든 훈련 안 했으면 좋겠고, 막 내가 군대 찾아가가지고 막 따질까 싶고, 막 제가 원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복음 알기 이전에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전화 오면요,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 너 좀 더 힘들어야 돼. 내가 너를 잘 알고 하나님 너를 잘 알아. 너 좀 고생해야 돼. 그 속에서 중요한 거 발견하면 돼. 우리 아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꼭 뭐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만 우리가 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조금 놔둬도 되고,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서,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 뭐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가 뭐 좀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욥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임마누엘적 존재임을 항상 확인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영원성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알면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하면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 안 쳐다보고 지금 카메라 보고 하는데, 쳐다보면 시험 들기 때문에 잘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당 안 와도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저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교회는요, 원 메시지로 예배로 원네스 되어지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정상적인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포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것도 너무 귀하지만요, 정상적인 목사라면은 성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할 때 목사도 힘나지만요 하나님도 저는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스바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 다 치우고 완전 집중. 그렇죠? 나머지 신명기, 민수기 이거는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요 세 개만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요 요 시간표입니다. 늘 말씀 들으시지만 영적 상태 바뀔 시간표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여러분의 근본이 바뀔 시간표예요. 제가 뭐 어디서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피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 검사하려고 검사했는데 간은 생각보다 괜찮고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게 1부터 150까지가 정상이고 150에서 200이 뭐 좀 높음, 200 이상이 좀 많이 높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수치가 499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심장 멈출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하고 메시지 흐름이 전환점이었거든요. 제 카톡은 지금도 전환점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의사의 소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내게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의사의 소견을 기준 삼지 않고 그 주간의 하나님 말씀을 저는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전환점이다 그래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이제 막 먹지 말고 좀 생각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몸 상태도 만들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안 좋은 거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뭐 안 좋은 거 많잖아요. 입에 안 댔습니다. 기름기 있는 거 뭐 야식 다 끊었어요. 제가요 제 삶에서요 양념 통닭을 한 달 동안 안 먹은 게 올해가 이게 인생이 처음입니다. 지금 제게는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이게 한 달째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치킨집 사장님이 내 죽었는 줄 알 겁니다. 근데요 어제야 어디냐 하여튼 전도학교 마치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았잖아요. 피 검사한 결과를 제가 딱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요. 김정강이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예 선생님. 건강한데 이러는 거예요. 중성지방 수치가 얼마나 하십니까? 101이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 아니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와, 난 너무 기쁜 거예요. 499에서 101로 한 달 만에 뚝 떨어졌다니까요. 뭐 당뇨도 없고 뭐 괜찮고 다 괜찮아. 뭐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 병원에 10년째 오는데 오늘이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러고 딱 나왔잖아요. 축복할게요, 내가 그러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그때요 딱 엘리베이터 타고 병원 나오는데요 어떤 생각을 사단이 딱 주냐면요, 야 거봐 관리하면 괜찮아, 다시 막 살아, 막 먹어, 이런 음성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토양이 바뀌었어요. 암 환자에게 의학 박사들이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seed and soil이라고 있습니다. 씨앗과 토양. 암이 잘 걸리는 사람은
암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하나 잘라낸다고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토양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교인도 지금 암 수술하신 분인데 제가요 이번에 완전히 토양 바꾸는 시간표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발톱무 좀 그 약 먹으려고 간 수치 검사하려고 병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체질 바꾸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제 토양이 바뀌었다니까. 이제요 옛날처럼 그렇게 과자도 안 땡기고 빵도 안 땡기고 튀김도 안 땡겨요. 왜? 한 달 바꿨는데요 완전히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바뀔 수 있고 체질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쓰임받은 사람 다 바뀌었잖아요. 베드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180도. 바울 완전 바뀌었잖아요. 에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성경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도 여러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은요 여호와 앞에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랑 소통하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이제 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산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임마누엘 또 놓치고 미션 놓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죠.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이게요 그들의 착각이고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착각 많이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왕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의자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요 영적 상태가 희미해지다 보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없으므로.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므로, 돈이 없으므로, 교회에 제자가 없으므로 이게요 모든 게 제게 적용이 딱 되더라니까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배경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망대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진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빨리 안 바뀌냐면 내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 목사님처럼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틀린 망대죠. 이 틀린 망대가 오래전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아진 게 이겁니다. 각인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뭐가 각인된지 압니까? 특히 말씀의 흐름을 잘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에 각인된 게 이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게요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이 딱 돼가지고 그게 뿌리 내리다 보니까 고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지만 그게요 내게 실제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왜? 틀린 망대가 각인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체질돼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어떤 소중한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좀 응답받는 목사님들을 딱 떠올려 보니까 특징들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 이럴 때 물어봤죠. 첫 번째는 일단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나 안 되나 막 생각하면서 일단 IQ가 낮은 것 같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좀 IQ가 높으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IQ도 낮지만 두 번째 특징이 옛날에 과거에 다 놀아볼 거 다 놀아봤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놀아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황하고 놀아보면서 잘 누리고 지금은 목회하면서 잘 누리는데, 봉원이는 옛날에 타락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그때도 못 누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못 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가 이런 목회자까지 되는데 보상 심리 같은 거 그렇잖아요. 어?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요 좀 조심스럽게 그분이 뭐 마음 상하지 않게 제 좀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의가 괜찮게 생각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의는 괜찮게 가치 있게 생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괜찮게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다 지키고 내가 엘리트처럼 살았고 그 좋은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잘 살아온 겁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잘 살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가 좋은 겁니까? 껍데기 인격 좀 괜찮아 보이고 온유해 보이도요 이상한 인간 많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좋은 인간이잖아요. 맞잖아요. 복음적이고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비록 방황하고 타락했더라도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면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꼭 타락하고 방황해야지만 그러면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셨다면 그게 더 축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분이 그렇게 메시지하는 걸 듣고 제가 수요예배 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분 얘기를 한 번 더 했죠.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인간의 의가 강화되어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교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과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내 의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역의 결과는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이거 저도 뭐 5대째 합동 측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망대 무너지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뭐 지금 완전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여러분 교회와 모든 시간표는요 조용히 강한 자가 무너질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갈매기가 많다는 건요 거기에 고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를 뒤엎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 마귀 새끼는요 마귀 새끼라도 괜찮죠? 이해해 주실 거죠?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이 진짜요 마귀 새끼는요 우리가요
중요한 건 못 보게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잡히도록 만든다니까요. 제가 일평생 그렇게 고생했다니까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요, 마음 생각 계속 빼앗아가고요. 그게요, 보이지 않게 강한 자가요 나를 딱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판 4판이 제일 좋은지도 몰라.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비행기 흔들리니까요, 내가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어머니랑 전화통화 녹음 들어보기도 하고요. 김 목사 약간은 평안하더라고요. 아들 목소리 들어봤거든요. 별로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인간의 힘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찬송가 438장 찬양 부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요, 2판 4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죽이라 씨, 몰라 알아서 하세요. 몰라 나는.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결박될 시간표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악해요. 떠나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 말고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인천 지역과 우리 송도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우리 사명자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지난주에도 논산에 가서 이 메시지를 드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거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이런 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기도팀입니다. 오로지 전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연약하고 제가 분명히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심이 느껴질까 가만히 봤더니요, 우리 교회에서요 새벽으로, 또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요 낮에 하니까 우리 몇몇 분 안 돼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구나.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들과, 그래서 우린 여자들밖에 기도 안 해요. 남자들은 그냥 쉬시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팀입니다. 그게 되면은 서서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 한 사람, 그나스족 속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약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남은 자 갈렙 한 사람, 이 한 사람이요 10명의 정탐꾼과 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언약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언약들이 있잖아요, 미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놀라지 않고 당연하게 목사님, 권사님 그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라고요. 이런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응답이 왔냐?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은 너희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과거에 20대 때 30대 때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염려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었지,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간증거리로 만들어질 시간표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선포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잘 자리 잡고 편집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